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영과 혼을 쪼개고 새롭게 하사 병도 고치시고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말씀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르면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사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영생을 주신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을 보고 발을 펼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이 짧음도 아니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팔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보시고 넓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우리 학주사님 생신 이제 칠순 어떻게 보면은 은퇴 마지막 시점에 교회를 위해서 가족이 정성을 담는데 먹고 나서 오후에 좀 정리한 이후에 세배로는 가는데 벌써 세배로 막힐 것 같다는 이야기 들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또 공무원이 계시거든요.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주차장에 있느냐 하니까 괜찮답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을 아시는 분들 설령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종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지식이 옳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 왜? 나 때문에?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복 주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흐르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나 죽을게요. 근데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구약 때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일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서에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양까지 그리고 수많은 말씀과 예언서 속에서 기록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끊임없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 속에서 사람들은 잊기도 했고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뜨겁게 했느냐? 아니요. 마태복음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택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얘네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분명히 부탁했거든요.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너무 괴롭다.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달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몸이 약하구나. 옆 사람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이 약합니다. 주님 뭐라고요? 괜찮다. 옆 사람 할때 괜찮다. 예. 우리가 볼 때 믿음이 경쟁하고 불같은 믿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불같은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성경을 영웅주의로 우리가 그동안 목회자 저 같은 분들이 설교를 해서 이 대한민국 영웅이 나왔다 생각하지만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들 영웅도 곧 죽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건 어부인데 한 번도 군대 가본 적이 없을 텐데 오늘 가문에 칼을 차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베드로 칼을 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내려가시는데 예상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대들을 통해서 그 하숙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그리고 등과 그리고 무기, 몽치, 이렇게 나무 막대기 이런 것들 손에 들고 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 찾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조마조마했겠죠. 분명히 눈앞에 큰 무리가 오는데 예사롭지 않고 자세히 불빛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오는데 가룟 유다가 선한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아마 칼에 손이 갔겠죠.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로 다가가는 겁니다.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3년 내내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 그 동안에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이 어린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은 구원자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게 며칠 사이에 죽여야 될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들 중에는 주인의 명령에 혹은 종교적 지도의 명령에 안 할 수가 없는 대상들이 와서 겨우 왔는데 그들도 그렇게 했겠지요. 안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나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시킨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에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것도 온 갈릴리 유대 전체를 떠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해가지고 그분을 아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가득 예수 그리스도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이러 간다는 게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마음속 피하고 싶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평상시에 칼을 안 들고 왔을 텐데 그날따라 이제 주님께서 또 저렇게 하시니까 아마 곧 사단이 날 거다 예상을 하고 칼을 차고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셨고 세 번이나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기 몸을 내놓는데 그들이 예수님 뽑아라고 할 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막아야겠다. 칼을 뽑아서 싹 쳤는데 대제사장이 쪽 말고 귀가 탁 잘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잡아서 그 귀를 붙였는데 붙어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믿으시면 아멘. 제발 착한 척 좋은 척 하지 말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몽둥이 칼을 들고 왔는데 베드로가 잘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야 예수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는 걸 가만히 보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길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 칼을 도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12군단,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최정예 로마 병사 6,000명을 한 군단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땅의 로마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 천군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심령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만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욕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해 가난한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해 병등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해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곳 예비하셔서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50대 초반 돌아갈 때 평생 불자셨습니다. 아마 방생한 물고기 잡으면 배를 2척 3척 사실 겁니다. 아마 잘 아픈 그것만 해도 제가 집 한 채 살 것 같아요. 그만큼 등도 달고 방생도 많이 하셔서 본명이 만불이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마지막 때 강경화 가난 말기로 더 이상 의식 불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영접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우리 아버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상에게 절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고 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께서 들으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칼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보호하려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부정하려고요. 분명히 주님이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그가 고백하죠. 주님, 내가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어디로 끝납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 우리 위해서 안식일을 마련해서 가셨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유를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희생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한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우리 죄값도 다 치루었지만 여러분과 고난과 고통, 아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만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직도 겨자씨 말할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베드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12군단도 부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칼 한 자루 가지고 버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성교위원회에서 해군교회를 갔습니다. 철저하게 검증받고 신분증 제출하고 주거지 기록하고 다 하고 나서 몸에 있는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명찰 하나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류성용함이 있습니다. 이지스함인데 전 세계에서 이지스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6대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지스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해군 부대에 있는 거 제주분은 잘 아시죠?
그 땅 가격하고 건물 세우는 모든 가격이 8천억이라고 합니다. 대충. 그런데 이 집 사업 류성룡 호가 얼마냐 하면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영화 보면서 야, 배가 아무리 좋아도 빙이 와서 가미가제 들어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설명하더라고. 수천 개의 레이더 눈이 있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합니다. 비행기든 미사일이든 다 요격한다 합니다. 물속에 와서 요격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고 전 세계에서 그 배가 몇 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 배가 전 세계 1위랍니다.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 해군을 안 다니니까 알 수는 없죠. 일단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해군교회의 집사님이신데 대령이시더라고요. 함장이 대령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배를 주신 기적이라고. 감사합니다.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 하나에서 우리나라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베드로가 든 칼과 비교하면 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실수가 넘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 목회자 신학자 이야기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계산도 빠르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멘하고 용감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명령한 일을 행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일 믿음 좋은 팀이 어딜까요? 재정부입니다. 교회의 성도 숫자나 재정을 보면 어려운데 이걸 매달마다 해놔야 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할까요? 장로님들이 하시고 전체 교회가 하는데 집행하는 부분을 교회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재정부는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으면 반대로 뭐가 생길까요? 이겨내려고 하는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적인 숫자와 한정적인 예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우편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죽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이 잔은 포도주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되도록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비상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나가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싹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 줄래? 내 주님 넘겨줄게.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합니다. 능력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걸 원하고 세상도 그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만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살아야 썩어질 몸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 육은 다시 하나님 흙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내 생기가 들어간 너의 영은 결코 살릴 수 없단다. 그래서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처참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 길을 결정하고 갈 때 주님도 쉬웠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사람들이 나타날 때 모른 척 하든지 도망가든지 돌아가든지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산 같은 산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라면 던져질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것은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믿을만 하고 경험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안 믿어지죠. 지식적으로 상식적 경험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앞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하면 됩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로마서 2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는데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에 뭐라 기록되냐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게 누구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원죄의 속성이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악이 덜보는 못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이 선악과의 능력이며 마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옆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제가 말로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가능하면 축복의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세요. 우리의 모든 아시는 주님,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손이 아니라 상처 아픈 사람 잡아주는 손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분명히 악이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아픔과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심는 자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지금 뭐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모르겠고 주님이 지금 당장 그 시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판단했겠죠, 베드로 성격에.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길이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행했을 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하자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하다가 다른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악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소중하다는 이유로 내 자녀,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지키다 보니까 서로 고통을 받습니다. 저 대표적인 뭡니까? 이제 미국을 누가 좋아합니까? 저 트럼프를 누가 좋아합니까? 장사꾼이죠. 얼마 전에 돈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올려서 군사 비용을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리겠답니다. 저게 우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그런 거겠죠. 그러나 더 위에 누가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나라가, 이 제주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전쟁의 고통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그게 아닙니다. 잠잠히 죽으러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죽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가진 능력이 뭔지 아시죠? 하늘과 땅에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사람들 잡혀가야 될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칼질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릴 수 없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옆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옆에 주님 계십니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급받아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은혜를 밖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미랄 되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물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인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남에게 도와주지 못하고 내 주머니로 압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제1의 1대 교황이 되고 지금도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위치는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단순 무식하고 용맹하기만 했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도 못하는 아버지 뜻이 뭔지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가 저질렀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의 실수를 예수님 바로 회복시키십니다. 길을 잡아서 붙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다윗처럼 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하셨고 축복의 말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면이 아니라 징계의 말을, 아픔의 말을, 가시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저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안독교회 왔을 때 철없이 왔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아픔의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포장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명령으로, 사명으로.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니까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과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의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 속에 거하시다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비록 그를 몰라도 들은 말씀으로 잠시 읽었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살아나서 때가 되면 회복하고 돌아와서 천국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명을 쫓았습니다. 자기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거처를 해결해 주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어디 서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유혹을 받지요. 교회 편에 서기보다, 성도들 편에 서기보다 나만 좀 거룩한 척 혹은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이 교회 우리 공동체는 아니지만 저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속에 누가 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속에서 정말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 차 안에도, 여러분 가는 사무실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길을 붙이시면서 베드로 향해서 이놈의 자식이 믿음 없는 놈이 쓸데없이 이 짓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해놓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눈을 바라보면서도 모릅니다. 부인하고 속이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디 서 있었다고요? 주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주님과 서 있으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3년을 동거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선택의 삶에 살 길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문제로, 진로 문제로, 자녀의 미래 선택 문제로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로 선택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좁고 비좁고 광야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세상이 받는 두려워서 받는 복, 근심의 복이 아니라 기쁨의 복, 언제든 다시 공급하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죠.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팀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의논할 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 우리 안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 장로님들이 평생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신을 섬길 수 없거든요. 주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권력을 택하든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뭐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파괴하고 아프게 할 때, 자연스레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의 건강이나 삶에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어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 망한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너진 것 좀 회복시키시고 다 없어진 성토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잘못된 칼을 들고 주님을 위한 거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후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아가서 다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걸 믿으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이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할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곳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